우리 오늘 함께 느헤미야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은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마주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시간에 비록 한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면 그는 민족을 가슴에 품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더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많은 우리 장흥 땅을, 장흥의 사람들을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고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장흥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최대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듣게 된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의 동족들은 주변 국가들의 노략의 대상으로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우는 느헤미야이지만 이 계획이 성사될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미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1장 마지막 절 11절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그러한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상으로서 왕의 자문과 또한 국정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담당했던 관리였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술의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중 역할을 넘어서서 국정에 깊숙이까지 개입할 정도의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그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평범한 다른 관리들이 누릴 수 없던 그러한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자리가 술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느헤미야라면 왕의 술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자리를 꿰차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살펴보니까 앞장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그 술관원의 그 직위까지 올라간 그 이유가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조국과 민족의 회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는 뚜렷이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이렇게 기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을까요?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포로 생활을 하는 내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기획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은 그가 수산궁에 있으면서부터일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밝히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슬르월은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 9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11월 또는 12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밝히고 있죠.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그의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앞에는 기슬르월이 11월 12월이었고 오늘 2장 1절에 말하는 니산월은요 히브리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 달을 의미합니다. 새해 첫 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기독교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달입니다. 언제이죠? 부활절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3월 또는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기슬르월에 지금 그는 니산월에 왕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3월 또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유다 백성의 그 처참한 상황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4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왕 앞에서 늘 성실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며 섬기면서 왕의 또한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면서 섰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는 사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군요. 자신의 편안한 삶에 만족하며 보장된 자리에 만족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 된 이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서 그는 그날도 여지없이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는 평상시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왕 앞에서 노력하고 진심으로 섬기며 그의 맡은 임무를 수행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냥 단지 신하 이상으로 정말 가까운 신임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느헤미야를 아끼고 옆에 두는 관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왕의 마음을 살 만한 삶의 증거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텁게 쌓인 신뢰를 보아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포도주를 여느 때와 동일하게 왕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차이점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섰을 때에는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수심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근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눈치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평상시 느헤미야의 눈빛만 보아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왕 앞에 서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얼굴만 보아도, 아니 그의 눈빛만 보아도 느헤미야가 이전과 같지 않다. 느헤미야가 지금 아픈 것은 아닌데 그의 마음이 무겁구나, 그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말입니다. 이방 왕의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지만 왕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슬퍼하는 것보다 속으로 그냥 은근히 근심하는 것이 사실 더 애를 태우고 몸도 상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격노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은 사실 왕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두텁게 입고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애를 한 몸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걱정된 모습을 하게 되면, 슬픈 얼굴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신하가 지금 이 왕을 섬기는 일이 기쁘지 않다거나, 또는 왕 앞에 따르는 그 포도주에 독을 타서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왕은 거침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신하를 바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섰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근심을 읽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평상시 그 왕 앞에서 행하였던 그 진신된 마음은 왕 앞에서 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에 그에게 그의 실제 수심의 원인을 아뢰지요.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 앞에 자신의 그 걱정의 이유가 그의 사랑하는 조국 유다 땅과 예루살렘 또 그의 민족들의 상황 때문에 이렇다라고 아뢰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왕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의 질문은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문제가 너에게 그렇게 슬픈 일이구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앞에 느헤미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죠. 소리내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의 기도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거겠죠. 하나님, 이때입니까? 제가 이제 나서면 됩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컨펌을 받는 시간이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묻고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꼼꼼하게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없이 그 계획만 세우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극단주의는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신비주의 또는 도피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능력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하고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남편이나 또는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위해 또는 그 자녀를 위해 식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그가 진정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묵도한 뒤에 자신이 진정 계획하고 바라는 것을 왕 앞에 서슴없이 아뢰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그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꼭 붙잡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이면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왕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먼저 왕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유다 땅에 다녀오는 기한을 정합니다. 무기한으로 정하면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게 어렵겠지요. 그리고 설령 왕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곧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이 충신을 어떤 사람이 쉽게 그냥 놓아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당한 기한을 정합니다. 왕 앞에 다시 돌아올 날을 정하면서 그의 확고한 의지를 어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 갔다 언제 오겠느냐 왕의 질문 앞에 그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그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상당히 여기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황폐한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넉넉히 시간을 잡고 청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는 적절한 기한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왕도 납득할 만한 납득할 만하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갔는데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기한을 그는 고려해서 왕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가는 길에 만나게 될 많은 방해 요소들과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장소에서 머물다 가며 어떤 민족들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당장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재, 그 재건할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마저도 계획하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허락 증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7절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과 꼼꼼한 사전 조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여러 국경들 그리고 검문소들을 아무런 시비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통행권인 조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누가 담당자로 있는지를 그가 미리 파악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삼림 담당자인 아삽에게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필요한 모든 목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게 가당한 요구입니까?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여도 무리수가 있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자신감으로 왕 앞에서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이런 요구를 겁없이 하는 건가? 왕이 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8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가당치도 않은 이러한 요구도 그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이방 왕이 토도 달지 않고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은요, 왕의 호의는 내가 요청한 조서를 허락하고 그 목재를 내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9절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이 느헤미야를 호위하며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왕의 군대 장관은요, 왕이 출전해야만 같이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군대가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거예요. 에스코트하고 갑니다. 상상이 가세요? 왕의 깃발이 먼저 앞에 길을 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탐탁치 않게 여기던 다른 총독들마저도 이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주변 총독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얻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등장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망하고 무너진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할 때에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을 흥왕하게 하시는,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은 느헤미야의 그 도착 소식과 함께 심히 근심하였다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장흥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사람들 앞에 사탄은, 적들은 오늘도 심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을 기도하며 구하였더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방 왕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왕마저도 모든 것을 허락하고 조달하며 심지어 왕의 군대를 호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흥의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장흥 땅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평을 받게 하시고 적들과 사탄 마귀가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장흥의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